그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나발 그 사람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발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아비가일이 속히 와가지고 다윗에게 내 남편 나발의 이름이 딱 그와 같다.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텐데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시옵소서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비가일이 선한 마음으로 다윗에게 나아갈 때 다윗에게도 그 선한 마음이 전염이 되어서 다윗이 아비가일의 뜻을 받아들이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 두 가지 묵상을 함께 좀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감정은 솔직히, 순종은 명확히입니다. 오늘 본문의 3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은 지금 자신의 복수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습니다. 자기가 복수하려고 하는 만큼 이만큼 분노하고 있다. 근데 그 분노가 어느 정도였냐라고 하면 잘못은 나발 한 사람이 했는데 나발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죽일 만큼 분노에 자기가 완전히 다 이렇게 불타고 있었음을 감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치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자라고 사실 다윗은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도망자의 신분인 것 또한 사실이긴 하지만 다윗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출입하면서 여러 전쟁들을 했고 그 가운데에서 백성들의 필요와 백성들의 아픔과 백성들의 그 모든 상황들을 다윗은 해결해주고 그 가운데서 함께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유다가,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했다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자기 감정을 여인에게, 아비가일에게 그렇게 다 드러내는 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는 게 사실 우리 감정 표현이 너무나도 일상적인 우리한테는 어쩌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일지 모르지만 다윗에게는 치부를 드러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도 아비가일 앞에서도 그것을 다 드러내고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자기 감정에 휩싸여서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34절에서 나를 막아 너를 행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하면서 아비가일이 자신의 앞을 막아선 것을 단순히 인간적으로 나발의 아내가 사건을 수습하러 왔다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다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인이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해석하고 분별하여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에 솔직하다는 명제 아래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을 앞세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억울함이라는 감정에 휩싸이면 이건 주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몇 번 제가 나눈 것도 있지만, 왜냐하면 억울함의 기본 전제는 나는 옳다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옳고 상대방이 틀렸는데 저 틀린 상대방이 이득을 보고 옳은 내가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옳은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피해자가 된다는 것, 저 상대방이 틀렸고 저 상대방이 가해자가 된다는 것, 이것이 억울함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에 휩싸여 버리면 분노도 슬픔도 아픔도 주체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본적으로 저와 저의 아내와의 관계가 이러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무리 못나도 사역자, 여러분 이 사역자 되는 과정 제가 땅 따먹기로 이렇게 딴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제가 진짜 가뜩이나 또 이 진리의 말씀 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뭔가 이게 무슨 의미일까 막 이거 고민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현상보다 그 안에 담긴, 이면에 담긴 본질이나 근본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좀 이렇게 훈련을 받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교회에만 있으니까 회사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모르지. 주여,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런 황당한 영악하고 얄밉기로 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이 얼마나 영악하고 얄밉습니까? 네, 안 그렇습니까? 네, 적어도 회사는 자기 이익을 변론이라도 하지, 교회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라는 말씀 아래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척하면서 네, 아무튼 너무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교회 안에서도 네. 근데 제가 안다고 말하면 뭐 합니까? 이미 제 안에는 화가 나 있는데 억울합니다. 예, 저는 억울해요. 예. 그래서 이 억울한 감정이 저를 사로잡으면 나발의 집 전체를 숙청하는 자리로 제 자신을 그렇게 이끌어가서 제 아내한테 당신은 막 이제 그렇게 싸움이 번지더라고요. 참 부끄럽지만 제가 그렇습니다. 네. 다윗도 자신이 나발에게 선을 행했는데 분명히 옳은 일을 행했는데 나발이 자신에게 선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베푼 선을 인정하지 않고 악을 베푸니까 자신은 유랑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고 나발은 양 3,000마리의 털을 깎는 부유한 가운데 있으니까 억울함과 분노가 피해자라는 의식과 저 가해자를 징치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분노로 나발 한 사람만이 아니라 나발의 집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감정에 휩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과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인을 분별하자 순종을 명확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멈추고 자기 감정 멈추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의 모습을 갖춘다는 겁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라, 좋은 말입니다. 사람에게든 하나님께든 진솔한 모습이 될 수 있죠. 좋은 것이죠. 그러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되 순종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내 감정이 나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가식적이지 않되 진솔하되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순종의 자세를 갖춰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놓고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 감정을 멈추는 그 반복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돼야지 결정적인 순간에 멈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올림픽 선수들이나 축구 선수들이나 그런 여러 선수들이 왜 4년마다 있는 월드컵이나 올림픽에서 그 한순간을 위해서 그 순간에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4년간을 훈련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4년간을 훈련합니까? 4년간 훈련을 해야지 결정적인 그 순간에 그 일들을 해낼 수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내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도,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명확하게 순종하는 것도, 여러분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내 감정에 무조건 휩싸이는 게 아닌 말씀 앞에 브레이크를 걸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식적이지 않은 진솔함의 마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것은 결국에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감정 드리고 내가 일상에서 내 마음 가운데에서 주여 지금 내 마음을 기도하면서 훈련하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라고도 분별할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멈춰서 명확하게 순종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훈련에 대한 결심과 이 훈련의 과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에게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억울함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를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이 직접 손을 쓰지 않아도 나발에게 징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나발이 낙담했다는 37절의 표현은 원어의 의미로는 마음이 죽었다입니다. 나발은 다윗이 이번 일을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후에 다윗과 다시 얽히게 되지는 않을까, 내지는 다윗은 넘어가도 다윗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벌을 내리시진 않을까 하는 걱정과 근심의 마음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괴롭고 죽어버리면 그 가진 것을 다 누리지를 못하죠.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으면 그 재물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힘 있는 젊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가능성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에서 이 젊음과 재능을 쓸 바를, 명확한 목적성을, 갈 바를 알지 못한다면 이 젊음과 재능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인 것 같습니다. 나발은 자신의 미련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진 풍요가 양 3,000마리나 기르게 되는 그 풍요가 축복이 아닌 근심과 염려거리가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가지도 아니한 근심과 염려로 그저 죽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지 나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부정적인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애를 쓴 이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베푼 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음을, 자신이 분노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칭찬하셨음을 아주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고, 아비가일은 늘 나발의 뒷수습을 하는 여인이었던 그 위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다윗의 아내가 되는 위치로 옮겨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나발의 뒷수습을 한 일이 이번 한 번뿐이었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아비가일에 대한 평가가 총명하다라는 평가는 듣지 않았겠죠. 멍청하다, 어리석은 자다라는 나발의 그 이름을 뒷수습하는 지혜로운 모습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아비가일도 억울했겠습니까? 본인이 원해서 본인이 행한 일도 아닌 것을 뒷수습해야 되고, 본인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해서 아비가일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아비가일 스스로가 억울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아비가일을 이스라엘의 왕비로 삼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일까요? 가장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억울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어떠한 죄도 없으셨는데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 세상 모든 사람이 억울하다 말한다 하더라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자기 죄 때문도 아니라 피조물의 죄 때문에 죽은 창조주의 억울함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왜 내 인생에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실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 가장 억울한 위치에서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순종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억울하다라고 외치는 것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 가운데에서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은 바벨론이 무너진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이때 당시에는 바벨론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그리스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은 무너진 지 옛날이죠. 그렇다면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바벨론은 어디겠습니까?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데 그 요한계시록 18장의 마지막에 그 무너지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뼈가, 그들의 시체가 그 바벨론 성읍에 있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억울하게 죽은 자들,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위해서 자기 젊음 드리고, 주님 위해서 자기 몸 드리고, 주님 위해서 자기 물질 드리고, 주님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렸으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억고 그들 때문에라도 사단의 나라를 없애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해결하여 내 속이 시원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노에 휩싸여서 죄를 범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하십니다. 신원하시는 하나님, 신원하다, 억울함을 풀어주다,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하십니다. 이것을 다시 오늘의 첫 번째 묵상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하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에 치우쳐서 상대방을 억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다른 일을 억울하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모에게 제대로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나는
제대로 된 가정 형편에서 자라나지 못했으니까 내 이런 성격은 당연한 거야. 네가 이해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태도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한 상황인 거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라는, 그것을 감추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순종도 명확해야 된다. 내가 억울하니까 다른 사람도 억울하게 해도 된다는 것은 반드시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명확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나발의 완악함으로 나발만이 아니라 다른 남자들까지 다 죽였다면 다른 이들의 억울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다윗에게서 반드시 찾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이를 기억하시는 줄로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아무도 안 알아주나? 내가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데 왜 내 자식들은 나에게 이러는가? 내 배우자는 왜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가?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신원하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동시에 나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나아가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내 억울함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드실,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실 주님의 무궁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하여 기도하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괴로운 마음들이 있고 아픈 마음들이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내 감정 토로합니다. 그러나 내 감정이 면죄부가 되어서 전가의 보도가 되어서 아무렇게나 마구 휘두르고 된다는 것이 아님을, 주의 말씀에 더 명확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억울함과 분노에 대한 것 반드시 주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이 한 가지를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